창조절 13째 주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말로만 말고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노래 한 곡조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함께 가보자. 진보와 보수, 남자와 여자, 젊은 세대와 어르신,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으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의 리듬과 선율에 더불어 이 가사가 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져 왔습니다.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들 마음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여러분,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용서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어지간하면 용납하고, 어지간하면 품어주고, 어지간하면 함께 가는 이 정신이 회복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기 힘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안하고 행복한 가운데 회개하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때에는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분명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데, 지금 나는 편안하고 행복하니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기에 편안하고 행복할 때 회개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기 힘든, 정말 힘든 것은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19절인데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견고한 성을 얻는 것보다 힘든 일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라. 이것이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요즘 말로 한 나라를 정복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나를 노엽게 한 사람과 화목해지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취업하는 것,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힘든 것은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일, 하나님께서도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힘든 일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형제와 화목하게 지낼 필요가 있는 겁니까? 오늘날 같이 개인주의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한 몸 챙기기도 힘든데 굳이 형제와 화목하게 지낼 필요가 있는 겁니까? 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의 아빠,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겁니까?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하라 말씀하세요? 용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바라기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조윤호 목사의 생각을 선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용서는 이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용서는 이해다. 오늘 받은 말씀 21절 22절 말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용서를 하는데 7번을 70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 용서를 490번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진정 용서가 될 때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세요. 이 용서의 의미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오늘 받은 말씀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어느 정도 감이 안 오시죠?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하면 44조예요. 44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 자, 이 빚진 사람은 주인이 1만 달란트의 빚을 당장 갚으라고 하니까 애걸복걸하면서 나에게 좀 말미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다급했든지 주인님, 내가 내 몸, 내 처, 내 자식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겠으니 나에게 좀 말미를 주십시오. 주인이 그를 보니까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빚진 사람은 너무나 뜻밖이죠.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1만 달란트 44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신나고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나에게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었거든요. 요즘 시급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 하루 최저 1급이 8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일간의 일당 800만 원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 44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 800만 원의 빚을 진 그 친구를 보자마자 당장 빚을 갚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44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왜 그 친구에게 당장 800만 원을 갚으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을까요? 내 44조 원의 빚을 탕감해준 그 주인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내가 탕감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인간의 인정상 도리상 800만 원이라도 좀 갚은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니요. 탕감받은 사람은 800만 원의 돈을 받아서 내 것으로 챙기고 싶었던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이 있었을 때에는 친구로부터 그 100데나리온 800만 원을 돈 받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받으면 갚아야 하니까요. 내게 될 수 없었어요. 생기는 즉시 주인에게 갖다 바쳐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에게 돈을 받으면 이제 그 돈은 내게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빚을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탕감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탕감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봅시다. 탕감. 이 탕감이라는 말은 용서하다, 면제하다, 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주인이 빚을 면제해주고 용서한 후에 돌려보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는 용서의 의미를 알 수 있죠. 용서란 무엇이냐?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단순히 빚을 깎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빚을 탕감, 완전히 없이 해주는 것이 탕감, 용서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용서는 말 그대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갚을 수 없는 그 처지를 이해해 주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서 이 주인은 왜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은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말씀을 보시면 불쌍히 여겨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주인은 이 사람의 처지를 알고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주인은 이 사람을 노예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빚 다 탕감해 줄게. 조건이 있어. 네 가족 아니고 네 재산 아니고 너 평생 내 노예로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쉽게 이 사람을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는 이해입니다. 용서의 시작은 이해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용서는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용서는 이해하는 것.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용서하라. 그럼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합니까?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말씀, 더 큰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그 비유의 말씀 중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같이 너희들도 너희 주변의 이웃들을, 너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큰 빚을 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명의 값어치를 얼마에 매기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1억 주면 여러분들 목숨 파실래요? 1억, 10억, 100억, 막 마음이 흔들리죠? 그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생명은 그 어떠한 44조? 아니요. 이것봐도 바꿀 수 없는 게 내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 이처럼 귀한 생명을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셨죠.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우리의 모든 죄악이 기록된 이 모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어요. 완전히 없애버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 용서 중에 용서인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아니겠습니까? 자,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사실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까? 이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인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으셔서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게 놔두셨던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다가오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 사람이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이러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내가 용서할 거야. 저 사람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 내가 용서할 수 있지. 그 전까지는 나 절대 용서 못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채 내 기준을 가지고 용서하겠노라 말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저 사람이 문제야. 나는 나름 최선 다했어. 저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 이제부터 저 사람과 내가 화해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저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가 그 정도의 용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무조건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웰링턴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제불능이었던 병사 하나를 사형시키기 전에 마지막으로 병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가르치려고 무진장애를 썼다. 징계도 내리고 때려보기도 하고 심지어 감옥에 보내보기도 했다. 너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했다. 근데 너는 끝내 반성하지 않았어.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너에게는 사형만이 남아있을 뿐이야. 이때 그 병사의 친구가 갑자기 뛰어오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장군님, 물론 장군님께서는 하실 일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 저 병사에게 하지 않으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그 친구의 말에 이 장군은 감동을 받아 사형을 취소하고 그를 용서했다고 해요. 용서한다.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용서한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무조건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하심을 입은 여러분, 이제 우리 더 이상 나는 누구를 용서하기 위해 이러한 것까지 했어,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날 무조건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완전하지 못해요. 다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 이쁜 구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용서합시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용서할 때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용서할 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괴로울까요? 상대방이 괴로울까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나는 막 혼자 분이 나요. 화가 나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힘든 건 나예요. 분이 쌓이다 보니까, 화가 쌓이다 보니까 바라볼 것을 못 봐요. 내가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그래, 용서해라,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 방법이 뭔데? 그런데 여러분, 용서에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용서를 잘할 수 있는가? 이게 아니라 용서한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용서하라 명하셨으니 그냥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내 이제부터 저 사람 용서했어. 결심하고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이 용서하겠노라는 의지를 실천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용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용서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쉽게 용서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알아요.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왔잖아요. 용서해야 한다는 것 알아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요? 방법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던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바로 기도가 용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증오할 정도로 미워하고 있다면 더더욱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식들이 또 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누군가가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그 한 시간이 하루처럼 느껴지고 1년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상처받았는걸요?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위로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받았기 때문에 먼저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죄책감 때문이라도 나에게 먼저 다가오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께서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셔야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정작 우리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그 상처받으신 분들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고요. 왜요? 무조건이요. 용서는 상대방이 내 기준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한켠에는 지금 계속 불안합니다. 안 되던걸요?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안 되던걸요? 아니요. 내 힘만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실 때 더더욱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새롭게 보게 하세요. 미워 죽겠는 그 사람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이게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도 형제들과 이웃들과 성도와 깨어진 관계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어져 있거나 원수처럼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용서이고 화해입니다. 용서할 사람 용서하시고, 화해할 사람 있다면 찾아가 화해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하면 진정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어딜 가서도 여전히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 한쪽에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저의 처음 담임 목회지였던 순창의 일입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부흥하고 있는 가운데 교우들 간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당 안에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멱살을 붙잡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두동강이 났습니다. 반절 인원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중 한 분이 그 좁은 동네에서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겁니다. 젊은 목사가 와서 자기 쫓아냈다고. 그 목사는 목사도 아니라고. 너무나 좁은 동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어디를 가도 저에게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전혀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분들과도 함께 행복한 교회를 이끌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너무나 자신감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목회의 회의를 느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픔이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순창에 사역했던 그 교회 장로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세요? 예, 장로님 잘 지냅니다. 목사님과 상의할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왜 장로님 무슨 일이세요? 그때 나갔던 그 분이 옮겨간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는다는데 목사님 이거 가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 통화를 하는 가운데 제 숨겨져 있던 아픔이 확 살아났습니다. 너무나 아팠거든요.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그 장로님의 의중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이 하실 수 있거든 어떻게든 막을 터이니 필요하다면 목사님이 오셔서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중이 제가 읽혔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장로님에게 그랬습니다. 장로님, 덮으시죠.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데 덮으셔야죠. 들춰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장로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겁니다. 솔직히 그 말을 하는 제가 편치 않았습니다. 너무나 아팠으니까요. 그러나 그 말을 한 저는 저를 칭찬합니다. 서두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함께 가보자. 손잡고 가보자. 함께 가보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주신 아리랑 고개는 어떤 고개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언덕, 천국의 모델하우스라는 언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의 언덕을 향하여 손잡고 가보자. 함께 가보자. 우리 함께 가보지 않으시렵니까? 저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다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없는 교회 단 한 교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가 문제없는 1호 교회 돼보지 않으시렵니까? 사랑만 넘치는 우리 송암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만들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저에게는 이 비전이 있습니다.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픈 상처를 남겨두셨고 그것을 지우지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혹 내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말로 행동으로 아픔을 준 누군가가 있습니까? 말도 섞기 싫고 꼴도 보기 싫고 저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다는 그 누군가가 아직도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탕감해 주신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나도 저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고 그럼에도 손잡고 주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주신 저 소망의 언덕을 함께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명령 따라 용서하고 사랑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만 해도 정신없을 텐데 그간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모습들을 탕감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에게 상처 주었던 거, 누구에게 상처 받았던 거, 누군가에게 말 옮긴 거, 그로 인해 더 일이 커져버린 거, 그 모든 일 다 탕감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우리 송암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 넘치는 1호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우리 송암의 성도들 되게 하시사 저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